성경 말씀의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고 또 천사와의 말과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내 영혼에 듣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이 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또 복된 부모님들, 복된 자녀들 생각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복된 부모님이요, 자녀들이요, 복된 하나님의 천국 가정이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자녀에게 아무런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매우 힘들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정,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달의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말씀으로 색동옷을 입혀 주시는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이 영혼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때 든든하지. 이런 영혼의 말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든든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천국 가정들 다 되시고 부모님들 다 되시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분들의 공통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든든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다 귀결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지? 목초지를 따라 내려가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오빠라고 하자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침상에 빼앗길 뻔한 사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어서 가지고 데려가. 이렇게 해서 그 바로의 침상에서 사라를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사라를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 참 내 신앙이 참 일천하구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봤잖아요. 그러면 우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3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잖아요. 그랄 땅에 기근이 와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는 무조건 있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의 입은 리브가를 또 탐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 100배의 결실 맺을 때에 너무 기뻤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할 때에 다 또 거두어 갑니다. 운물을 파도 거듭거듭 빼앗기지만은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브엘세바 운물, 그 운물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주고 네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이 이삭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심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여러 번 곤두박질 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품상 문제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하여 결혼하는 문제 앞에 이것저것, 그리고 나중에는 왜 사촌들이 이삭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낯빛을 보니까 어서 그냥 야곱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다른 겁니다. 그때 야곱이 베들에서의 만난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흔들립니다. 아이고, 형 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고 두 때로 나누고 차근차근 선물을 나누어서 보냅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가족 식구들을 또 인간 방패로 보내지만 마음에 편안이 없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져줍니다. 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환대뼈를 툭 쳤더니 쩔뚝쩔뚝 거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북돋아 주시는,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제일 뒤에 숨어서 자기 보호에 급급했던 야곱이 식구들을 다 물리치고 형 에서 앞에 제일 앞서서 나가면서 허리를 굽힐 때에 형 에서가 와서 목을 엇비슷하게 이렇게 껴안으며 왕왕 웁니다. 황소 울음처럼 그 울음이 넘쳐납니다. 감격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세워 가시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든든한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환난이 올 때마다 이걸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시기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종살이에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 서서 너 꿈 해몽을 잘한다며?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꿈 해몽하고 바로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그랬던 요셉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식구들에게 남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되겠는가 하는 유언으로 나는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가장 큰 분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 있을 때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무너져 내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유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유산을 꼭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이런 고백도 권면도 있어야 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하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못 내어 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영혼에 우리가 입혀야 할 말씀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일들이 많지요. 홍해바다에서 길이 열려서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노예 해방이 된 것은 지구의 역사, 세계사에 어느 민족도 없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외쳤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은 흑인들, 유색 인종을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해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들의 경제 구조의 최하층인 이 노동력 빼앗는 그런 바로의 휘하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 200만 명의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요.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럴 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대들게 했잖아요. 바로가 그냥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뒤따라가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 바로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나라 진도라든지 또 제부도 같은데 1년에도 뭐 여러 차례 때가 되면 길이 열렸다가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고, 조수간만이라든지 달이 가지고 있는 인력 때문에 뭐 그런 자연현상이지만 애굽 홍해가 열렸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열리고 하는 일은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믿고 광야를 걸어와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 먹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싱싱한 생수를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 이것에 비하면 만나를 먹는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작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는 광야에서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일 내가 누리게 될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광야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내가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그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기업, 신령한 백성, 그것을 오늘 우리 안에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고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에서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가장 신령한 것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달에 부모님과 자녀들, 자녀들과 부모님 안에 가정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뭐 이것저것 많지요.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복인데, 믿음의 복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생명사계 자궁이 나이가 90이니까 바짝 말라서 죽었지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아내 사라는 이제는 아기 절대로 못 낳습니다. 죽은 곳에 어떻게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의 전능전지한 걸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대로 내가 해준다니까. 그래서 100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셔서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죽은 곳에도 생명이 심어지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갖게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당금질을 합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꽃봉우리가 피어나야 되는데 이삭을 한번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 그 바위에 가서 잡아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조금 더 흔들리질 않았어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히브리어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부활신앙대로 가서 이삭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하고 고개를 돌려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뿔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수양을 대신 잡아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양을 대신 잡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게 해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 백성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죽는 자리에 사라지는 자리에 너희들을 보내지만 70년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죽을 자리까지 가지만 결코 죽지 않고 도로 살아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소리하지 말고 잠든다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들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자식을 향한 부모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내 믿음 안에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힘든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래 나도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너 무슨 소리 하냐?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있어 잠깐 잠들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 할렐루야. 아니 부활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이렇게 뭉쳐져야지. 너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최고의 것은 부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럽니다. 흔히 보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책망받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참 지은 죄가 많아. 사실입니다. 내가 참 충성되게 살지 못해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시간에 누가 탁 변화하시는가? 주님께서 딱 변화하시는 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김아무개 목사 부족하고 그랬지만 내가 다 십자가상에서 그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서야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 친구 가운데 국제사법재판부의 재판관으로 있다가 사무처장인가 하다가 지금은 저 부산에 있는 대학에 초빙 교수로 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외교교시 돼가지고 외교관으로 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그 친구 김두영이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 치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김두영이라는 친구가 제 초등학교 친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언젠가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국제사법재판소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꽉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일본 사람. 그래서 본인이, 야, 우리 한국의 이 외교관이나 또 이런 국제법의 전공가들이 국제 외교 활동가가 되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곳곳에 있어야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한국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천국에 갔을 때 거기는 로펌도 없고 또 우리 출신의 뭐 변호사도 없고, 오직 계신다면 유일하게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데, 참,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율법이 죄를 자꾸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것이 착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일평생 한 번이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자질로 나쁘게 얘기하는,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마귀가 막 그냥 욕하고 그러다가 쫓겨난다는 것이, 욥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계속해서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욥을 쳐보세요. 욕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압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손대봐. 절대로 욥이 나에게 돌아서질 않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함이 있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기근이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같은 상태나 혹은 위험, 칼,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순교자로서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 왜요? 순교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훗날 부활의 영광을 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37절,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환난을.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으나 사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예수님 권세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당할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영적으로 아무리 높다 깊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 앞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제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성악가 정태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국내보다는 외국 유럽 이태리에서 아주 이름이 날린 그런 분입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섬집 아기 그 노래를 동요를 부르면서도 4, 5살 된 아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불렀던 감성이 강한 아이인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기도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이 녀석은 법대를 보내가지고 판사나 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정태성이라는 학생을 보고 너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서 한번 성악가가 되라. 근데 레슨비가 없어서 안 되는데요. 제일 사랑이 많은 분이 할머니잖아요. 가정에요. 할머니한테 오늘 음악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이 그래, 레슨비가 없어서 음악 수업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할머니가 용돈을 주면서 레슨비처럼 이렇게 대해줬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무실에 와서 그냥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 아들 법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무슨 성악가 보냈냐고, 음악 선생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슨도 받지 못하고 이제 삐뚤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먹이 손에 잡히고 싸우면 또 능수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 패거리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정말 대회전이 일어나는 약속의 날짜입니다. 그런데 전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고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 정태성이라는 이 학생에게 지나가다가 포스터가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 오는 인물이 박종호라고 하는 성가사, 그분이 와서 집회한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교회 갔더니 이 박종호라고 하는 성가사, 이분이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지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사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내일 패거리 싸움 하려고 마음에 그냥 씩씩거리던 정태성이가 스크루지 영감이 바뀌듯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게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세대 신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보다 종교 음악, 찬양에 더 열정을 기울이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 이태리 가서 음악 수업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네 소원이 그렇다면 한 달 동안에 이태리 가서 생활비와 항공료만 내가 줄게. 그래서 아버지 편에 돈을 받고 갔는데, 이태리 와가지고 한 달 동안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동안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데 굶어 죽게 되었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비행기 표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밤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여기에 성악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어느 교수가 어디 있다는 걸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정태성이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가 교수 에우제니아 라띠 교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 교수님이, 미스터 정, 자네 음성이 아주 좋은데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래서 그 교수 앞에 자기가 한 곡을 쭉 불렀더니 1분 동안 침묵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주 그냥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할까 기대하면서 있는데, 이 라띠 교수님이 손뼉을 탁 치면서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달만 나한테 레슨 받으라고. 그래서 레슨비도 없는데, 아니 공짜로 내가 레슨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성량 고음이 자기가 평소에 내던 것에 3배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석돌이 있으면 좋은 이 연마사를 만나가지고 잘 다듬으면 훌륭한 보석이 되듯이, 타고난 성대라든지 기량은 좋은데 아무도 다듬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가 이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에 갈고 닦아가지고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라코니치 콩쿠르에 나가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별로 없네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 태성아 나 앞으로 훌륭한 음악계 되라, 그 음성이 떠나지 아니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할 때에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이 음성 듣고 정태성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콩쿠르에서 1등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의 버가모 극장의 오페라 정식 단원으로 데뷔를 하고 이태리 유명한 오페라 아이다의 주역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석을 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서도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어서도 나를 변화시킨다면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 순종해라, 자식 사랑하라, 그 안에 부활신앙으로 천국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시고 약속하신 이 귀한 언약,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는 이런 믿음의 부모님,
가정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